기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부터 10월이 들어갑니다. 가을의 계절이네요. 날씨도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요. 테니스 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주 심플하고 다이나믹한 말씀이 눌러져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별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주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욥의 계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욥을 묵상하는 내내 42장까지 있는데 욥을 묵상하는 내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묵상할 것인가, 또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돌아볼 것인가. 그래서 욥기를 마치고 나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묵상했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믿음의 1세대가 2세대를 향해서 믿음을 바르게 심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온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책임이 오늘 그 시대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음의 1세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부분들이 뭐였죠? 무엇과 싸워요나 암초가 예? 무엇과 싸워요. 예, 나는 지금 무엇과 누구와 어떤 것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돈과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직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의로움과 싸우고 있는가? 아니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무엇과 함께 싸우고 있는지.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그리고 오늘 아들 디모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안에 믿음의 아들이 있는가? 믿음의 딸들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나는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딸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것들. 그래서 성경을 한 챕터 한 챕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게 묵상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강하게 맞다. 우리 디모데전서가 그거였지. 그리고 또 사사기가 그거였지. 그리고 오늘 또 욥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믿음을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의 배경을 보면요. 누가 욥기를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정답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자미상의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욥이 자기가 척다라는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많죠.
그러니까 누구 계세요? 모른다. 성령님이시다. 이 작자 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귀한 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작 연대가 언제인가? BC 13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넓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누가 기록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작 연대도 몰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목은요, 그냥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말로 지으시고요. 그 욥의 뜻이 뭘까요? 욥의 뜻은 박해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박해받은 자. 욥의 뜻은요, 박해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집안의 가장이 자녀를 위해서 오늘 생일을 이렇게 초대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뭐를 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이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험이 140세 이상을 훨씬 넘어서 살았거든요. 그런 140세 이상으로 산 것들을 보면 장수 시대였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사람이 그죠 900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면 사람의 평균 수대가 300년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가면 장수하면 80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진짜 맞은 거예요. 오늘 900살까지 가다가 그리고 또 300살까지 홍수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우리 생명의 연한이 줄어들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3이라고 사망이라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욥이 140세 이상 산 것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또 이 우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우수 땅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바라보면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수 땅에 사는 에도마라고 이야기해요. 우수 땅에 사는 에도마라고 이야기하면 이 우수 땅에 사는 에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에돔은 어디냐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그죠? 요단강이 있고 쭉 내려오면 끝에까지 내려오면 사해가 있죠. 그렇죠. 그 사해 남쪽 광야 지역이 에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일어났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욥에는요 찬양이 있고요, 아주 지혜로운 교훈이 있고 또 청원이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논쟁이 참 많아요. 저는 욥을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야 정말 욥을 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매번 3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욥 속에서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신학적 논쟁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면서 야 정말 참 이 욥은 대단한 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욥의 배경이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서론은 1장 2장입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반박이 나오고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스피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결론으로 42장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서론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천상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죠. 천상의 대화. 천상의 대화. 이 천상의 대화가요 욥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받는 이유,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가 오늘 1, 2장의 천상의 대화 속에서 나를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세계가 좌지우지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세계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만 가면 이해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통의 이유를 그 천상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요.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38장에서 41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질까요? 욥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가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문학적, 철학적, 신학적으로도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세 가지 핵심 주제인데요. 그 핵심 주제는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 오늘 그 영적 수준, 특별히 전통 교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아프거나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죄를 지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고난 이꼬르 죄예요. 그런데 오늘 욥을 보면 고난 이꼬르 죄입니까? 이유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래서 그 정통 교리에 대해서 오늘 정면적으로 반박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야. 죄 이꼬르 고난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죠. 근데 거기는 고난이 있습니까? 거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도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난의 포커스가 아니라 거기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 때문에 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야. 이게 내 십자가지. 이게 내가 진 십자가지.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부활이야. 이게 나를 살리는 거야. 이게 나를 생명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왜 고난은 십자가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이 골이 아니고 부활이 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이고 내 유엔수 네가 내 십자가야. 네가 나의 부활이야. 네가 나를 인간 만들어. 네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행동이요. 생명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통교리 고난은 죄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게 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잘 살면, 네가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네가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 그것은 인간의 이치다. 당연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욥을 보면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세히 설명하게 될 텐데 욥은 흠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자식이 한 번에 다 죽는 고난,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 그리고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로 긁고 있는 자기 자신이 당한 그 고난, 그리고 배신의 고난, 특별히 아내까지도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배신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과응보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게 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달려듭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38절에서 38장에서 41장 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0장 4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나는 비천한 사람. 처음에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따져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많은 통찰들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번 따라하죠.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오르신 분이다. 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righteous.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되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 항상 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것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욥의 유명한 주제가 있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데려가십니까? 왜 데려가기는 왜 데려가요?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데려가고 주고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욥을 묵상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매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유 있는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유 있는 고난으로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죠.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유가 있는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 어떤 찬양, 어떤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사사건건 때때마다 내 안에 불이익이 생겨지는 것 같고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만 내가 자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만 자주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욥을 묵상하면서 완전히 끊어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욥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탐베샤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흠이 없다라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곧게 뻗었다, 그렇게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로 곧게 뻗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빛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의 속성이 뭡니까? 빛은 굴절하지 않아요. 빛은 곧아요. 빛은 틀리지 않아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걷고 꺾이는 부분들이 없어요. 꺾여지더라도 꺾여지면 또 직선으로 가요. 아무리 꺾어도 직선으로 가요. 올곧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순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올바로 곱게 뻗은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케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동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 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욥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욥은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욥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욥은 지난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뭐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욥은 그 동방에서 가장 업동가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항상 초지일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솔직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묵상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날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 오늘 욥은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솔직하게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욥기서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나보다 나를 위해 더 많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깨닫고 묵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유 있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묵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귀한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로는 자 분명하신 하나님을 따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옵소서.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주성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큐티의 인구가 나를 통해서 많이 전도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지기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의 동력자됨을 축복으로 누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